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읽읍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신의 형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에게 잘 보여서 고난을 피해갈까? 이게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중에 보면 부적 같은 걸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도 부적을 붙이고 몸에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적을 붙이고 다니냐 하면 고난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징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라거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 제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잘 보면 왜 그들이 이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나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더 좋은 게 뭘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영광이 주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어제 본문의 그 현장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광주리에서 떡을 떼주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천 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냥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공중부양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다들 막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어제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지금 두 가지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런 위험에 빠질까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남의 걸 막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한 거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영광 잘 풀리고 부자 되고 박수 받고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누가 말 안 해도 이게 위험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위험이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오병이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영광의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박수 받고 최고다 하고 고맙다 하고 잘한다 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들은 왕의 최측근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재촉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막 한시가 급한 것처럼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잘 보면 거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다음에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간절한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청과 요구대로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놔두고 사람들의 박수에 도취되어서 유대인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주님 앞에 지금 펼쳐진 겁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것 같이 또 다른 어떤 시험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더욱 충실한 그런 자리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 보고도 저 풍랑으로 내몰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광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진짜 필요한 기도 대신에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빠른 시간 안에 제자들에게 진짜
자기들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이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만이 자기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교만해지는 대신에 가장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평소 같으면 평안함 가운데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그는 정말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잠시 의심하였을 때 순식간에 물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는 그가 주님 앞으로 걸어갔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 앞에 서야 합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경험하려면 그 광야 한복판에 서야만 반석 한가운데서 터지는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평소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꼭 해줍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샘물이 터져나온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상상치 못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교회를 한번 개척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100여 명의 성도님들을 파송하고 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 없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또 재정적으로 엄청난 또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지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짜릿함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풍랑이 잠잠하여 지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 그들은 수없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이 주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고난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고난은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단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